터키 땅 갑바도리아 지역에 있는 데린큐 지하 도시를 방문해 보면요, 동굴로 이어진 이곳은 지하 도시입니다. 약 5,000명 가량이 그곳에서 살았는데, 땅 위로는 사람 한 명 들어갈 만한 구멍이 뚫려 있고, 그 아래로 지하 30m까지 파고 내려가면 그곳이 개미굴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교회도 있고 학교도 있고 심지어는 침례탕까지 지어 놓았는데요. 그곳에서의 삶은 어떤 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밖으로 나와 보지 못한 채 동굴 안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그 땅속 깊은 지하 도시에서 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나 사명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그들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없는데요. 그런데 신앙이란, 그들이 보여준 그 신앙이란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푸른 하늘을 마음껏 볼 수 없는 깊은 땅속이었지만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손바닥만한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영원한 곳을 그리워하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오직 믿음으로 그들은 땅속 깊은 곳에 있었지만 하늘의 소망을 품고 그 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이러한 지하도시의 뷰를 오늘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의 그 핍박과 고통의 삶을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 또한 지중해의 척박한 땅 담모섬의 요배 중이었는데요. 백세를 바라보는 고령의 나이에 세상 희망이,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세상에 희망이 없을 때입니다. 아마도 그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인생의 그 시간이었을 것인데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중요한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가장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음성을 그는 듣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예배가 드려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매로친 그리고 십자가의 그 못으로 박은 바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도 그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것이 왜 그리 큰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5장 말씀은 참 긴 말씀이었는데요. 1절부터 14절까지 읽어준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지금까지 읽어봤던 요한계시록보다 많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성가대
아래에서 울려지는 임재송의 그 찬양을 듣는데 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 이것이 그리 큰일일까요? 요한의 시대에 환상이 주어진 까닭은 당시의 절망적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처한 상황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믿다가 함께했던 그 동력자들이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야고보는 헤롯 왕에게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도 다 십자가형을 받았고 마테와 토마는 각각 에티오피아와 인도에서 창에 들려서 그들도 죽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와 또 작은 야고보와 시몬도 모두 순교하였는데 요한만이 유일하게 90살이 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이 사도 요한의 삶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가 긴 시간의 삶을 교회의 고통과 또 함께하였던 동력자들의 삶을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순교 가운데 그것이 하늘에 갈 때의 축복이지만 참 사명을 감당하는 그에게는 얼마나 큰 무게였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이 예배지만 이들과 같이 누가 서로 하는 예수 믿는 것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그것이 보통이고 힘든 상황이었을지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겨나갈 수 없는 그러한 그가 맞닥뜨렸던 그 삶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요에 처한 상황은 소아시아의 교회를 비롯해서 당시 모든 교회가 다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안으로는 이단과 세상의 유혹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었고 밖으로는 억압과 핍박이 성도들을 짓눌렀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그가 늙어서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야 할 그 사명 때문에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있었지만 그가 부르짖었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수없이 올려드리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얼마나 질문을 던졌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요한이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이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마지막을 만나고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하늘에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모세 인생에 뭘 한번 보면 그가 지방에 사라졌을 때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초대의 목적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어의 그 계획을 모세에게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먼저 본 곳은 그래서 열린 문이었는데요.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들에서 야곱은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왕래하는 것을 보았고, 에스겔 선지자가 그 발 강가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불러서 하늘을 열고 하늘 보좌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늘물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오늘 이 5장의 4장을 통하여서 하늘문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에스겔이 또한 예수님께서 하늘문이 열린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불렀습니다. 하늘 보좌를 보았고 보좌에 앉으신 분의 찬란함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한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었냐면 두루마리 책입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보았을 때에 그 책은 분명히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저 책에 모든 비밀이 담겼구나. 두루마리가 펼쳐지면 모든 것이 밝혀지겠구나. 그가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간 사람입니까? 예수 믿다가 순교한 수없이 많은 동력자들을 본 그에게 그가 또한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보좌의 오른편에 두루마리 책을 그에게 보여줄 것인데 저 책에 무슨 비밀이겠습니까? 그들이 그런 삶 속에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계획이 그 속에 있겠구나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천사의 음성이 들리고 누가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가? 누가 이늘 떼기에 합당한가? 천사가 외치는 소리가 들릴 때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있는데 안팎으로 씌어있는 책으로 1급 인으로 완전히 봉해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봉인에 손을 댈 수가 없었고 두루마리를 펼 수도 없습니다. 봉인된 두루마리를 어떻게 이 비밀함을 어떻게 열어줄 수 있겠는가? 누가 두루마리를 기록된 비밀을 선포할 것인가? 그 앞에까지 가는데 요한이 크게 울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것이 그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말씀을 그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을 성취시킬 집행자가 없기 때문에 악인에 대한 최후 심판도 성도들의 최종적 구원의 성취도 볼 수 없기에 환상 중에 보여주신 계시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까 얼마나 크게 두려웠으며 그 자리에서 크게 울었다고 이 말씀은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면 이 세상 피조물 중에는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는 사도 요한은 너무나 슬펐고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들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모든 것을 승리했다고 외치면서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고 이야기를 한번 주었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신 분이 누구냐? 그가 쫓고 생명을 다해 쫓고 그 동력자들이 목숨을 바치면서 쫓고 복음을 전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바로 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늘 보좌 주위에 있던 24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을 위로하며 이들 떼기에 합당한 자가 있음을 가리키는데 그가 바로 일찍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분이라.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모습으로 그는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일찍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얻었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서 보았던 그 예수님의 그 흔적이 그 눈에 보여진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7절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인으로 보아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해 취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세에 이 세상에 임할 그 재앙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7 봉인의 책을 취하였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심판의 권세를 취하였다는 것이고 세상에 대한 심판의 준비가 벌써 완료되어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의 시작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루마리 책을 넘겨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제는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통치권을 행하시고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고 완성하실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 책을 넘겨받으실 때 하나님 나라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심판과 종말의 시작을 그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심판의 사실을 알고 있는, 그리고 이 심판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심판이 없다고 교만하여서 이 세상 소욕을 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외칠지라도 그들은 피로 맞고 거부하는 이들이 참으로 아직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썩어질 재물을 추구하며 방탕하는 삶을, 그러한 삶을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실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과 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그 봉인된 그 두루마리 책을 그 통치자, 그 왕으로서 행하실 것들을 넘겨주는 것을 보고 이 사도 요한의 감격과 그 신앙을 바라보았던 그 신앙에 얼마나 큰 이름을 얻었겠습니까? 그러한 때에 8절을 보면요, 이때 내세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받았으니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성도의 기도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룩한 기도들입니다. 그 기도는 향이 되었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아름다운 예물이 되었습니다. 또 고난받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고난받은 성도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 보좌의 금 대접에 담깁니다. 계시록 8장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형령과 함께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도들의 기도가 드려지고 천사가 제단에 불을 담은 향로를 땅에 쏟기 시작하며 바로 그때 재앙이 시작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가운데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혀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또 두루마리 봉인된 그 말씀 안에 그 일들이 시작될 때 성도의 거룩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될 수 있는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저는 9절에 10절에 참 많은 은혜를 이 말씀 속에서 보았는데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때 새 노래를 부릅니다.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책을 받았을 때에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이 예수의 그 두루마리에 잡으시는 그 일이 그 백성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또한 10절에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시고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자 그 일이 하나님의 이 세상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능력을 믿는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죽음 가운데 이르고 핍박 가운데 이르렀지만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그 사람들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다 구원받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시고 그 땅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공의롭게 세상을 증거를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모든 피조물이 찬양합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에는 모두 5번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2번이 찬양을 드리고 어린아이 예수님께 2번을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5번째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위한 악기는 검은고이고 찬양의 재료는 성령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피로 사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땅에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루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드리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번속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들이 되었다.
이게 베드로서 2장의 말씀입니다. 찬양의 내용은 바로 내 생물과 24장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들을 사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새 노래로 이 의미를 담아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끝으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영광과 능력을 세속토록 돌릴지어다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합니다. 이 모습에 한 천상의 그 예배가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눈에 선하게 그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이번에는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하여 천천입니다. 12절 큰 음성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13절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열어주신 너무나 고통과 핍박과 순교와 고난 속에 있는 이 사도에게, 사도 요한에게 열문을 열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24장로가 또 천상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찬양하는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용기와 힘을 얻었겠습니까?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또한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의 그 우편에 계시면서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심판과 구원의 그 통치자의 역할을 바로 예수님께서 위임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때에 이 예수님을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드렸습니다. 우리의 찬양도 이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영광의 자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광된 자리에 앉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영광은 언제까지 우리 또한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명을 우리는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과 은혜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참 우리가 사도요한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역사를 이 사도 요한의 이때를 하나님 보여주신 때를 생각하며 얼마나 많은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과 여건들을 우리에게 주실지 알지 못하겠지만 사도 요한이 바라보았던 그 천상의 하나님의 예수 그 사도 요한이 믿었던 예수가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승리의 성취자이심을 알고 우리도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우리의 찬양이 이 열방을 향하는 그러한 새 노래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와 또한 열방교회 모든 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